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 옷을 끌어안았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에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분님 하늘의 평화 슬기 높은 곳에서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환호의 춤을 춰라.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환호의 춤을 춰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찬양을 싱싱싱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본래부터 노래의 민족이고 춤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농악대들이 앞서가며 동네 꼬마들도 덩달아 춤을 추고 따라다녔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 시골에 그런 부분들이 다 거의 뭐 없어졌죠. 겨우 전통 음악으로 이렇게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춤을 추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띄고 앉으세요. 여러분들의 예배드리는 모습,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면 사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문제이지.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모든 성격은요 이미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여러분 다 극복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나 표현들이 마음껏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절제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내 스스로가 체면과 상황들을 따지면서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아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팔떡팔떡 춤을 춰야 돼. 아멘입니까? 춤을 춰야 될 때 춤을 춰야 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 때 기도해야 돼. 아멘. 아멘. 말씀을 볼 때, 들을 때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 같이 우리 읽읍시다. 시작.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을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그들은 무엇이었을까? 주님은 그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이미 거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와 있었다. 그들은 주님을 체포할 근거를 찾기 위하여 와 있었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마치 우리가 돈키호테처럼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나귀를 탄 주님 앞에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깔기도 하고 바닥에 깔기도 하고, 주님이 마치 양탄자를 카페트를 까는 것처럼 다 깔아 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귀를 편하게 타시도록 나귀 옆에서 엎드려서 자기 등을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려나무 가지를 꺾어 호산나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개혁개정에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세 번역에는 뭐죠?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 아멘. 무거운 침묵 속에 있던 예루살렘이 갑자기 환호성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 말씀 보십시다. 그리고 그들이 그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게 하였다. 자, 그러나 여기에 문제는 그 누구도 주님이 타신 나귀가 새끼라는 것에 눈을 돌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분명 주님은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탔는지 나귀 어미를 탔는지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죠? 사람들의 관심이 뭐예요 지금? 모였던 무리들의 관심이 뭐예요? 왜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 환영하는 거예요? 왜 환영하는 거죠? 예수님을 지금 세상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근데 자기들의 왕이 되실 이 선생 예수가 타고 있는 이 나귀가 새끼인지 어미인지 지금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왕으로 입성한다고 왕으로 어떤 추앙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송아지를 타는지 어미소를 타는지 여러분 민감하지 않을까요? 그래 안 그래요? 새끼와 어미는 이미 있어요. 근데 주님은 새끼를 타셨어요.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어미 큰 소를 타려고 큰 나귀를 타려고 큰 말을 타려고 하지 장을 타려고 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새끼를 타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일반적으로 우리 같으면 주님 아닙니다. 주님이 감히 우리 선생님이신데 이제 세상의 왕으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제 되실 것인데 갈아타셔야 됩니다. 이게 인지상정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권세와 유익을 얻기 위한 거기에만 집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그런 이익과 어떤 소득, 어떤 그 2차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정작 본질적인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녀가 왕이다고 이제 왕이다고 생각하는데 새끼하고 어미가 있는데 어디에다 태울 것 같아요? 상식이죠 이거는. 번듯하고 엉덩이가 잘 빠진 나귀 어미에다 태우려고 그러지 그 초라한 새끼에다가 태우려고 하겠어요? 우리 이 모습을 통해서 이 광경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타신 것은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였어요. 길거리에 나귀를 타고 다니는 그 자체도 벌써 사나울 수 있는데 나귀 새끼를 타는 모습은 무언가 사실은 코미디 같은 그런 연출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군중들은 무리들은 아무 상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바꿔드리려고 하는 마음의 의도가 없어요. 환호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과 주님이 타신 이 나귀, 새끼 나귀를 타신 그 모습은 마치 이 두 장면은 완전한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 부조화 같은 그런 질서 속에 있을 수가 있어. 무질서 속에 있고 불균형의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정작 본질을 놓쳐버리고 우리는 비본질에 더 환호하고 있지 않는지, 정말 주님 자체로 우리가 환호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태도를 강조하는 게 아니겠어요? 실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태도를 요구합니다. 왜 태도는 우리의 마음의 발로이거든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떤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밤새 대문 앞에 가서 나를 세고 기다립니다. 그거 안 해보셨어요? 낭만이여 오라. 그렇죠. 대문 아니고 불빛 앞에서 기다릴 수도 있죠.
자,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참 부조화해요. 이 정도 했는데 나귀 새끼에는 관심이 없어. 며칠 전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으로 어떤 사건을 포스팅했는데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창립 주년을 맞이해서 행사를 준비하는데 연예인들을 데려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몇 천만 원을 예산을 짰다고 해요. 그 돈이면 차라리 CCM, 은혜로운 CCM 가수들을 초청해서 은혜를 나누며 어떻겠는가 하면서 아쉽고 실망했다고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만약에 어떤 행사를 치른다 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 합니까? 행사의 모든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없는 행사는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닙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내용을 우리는 말해야 되고, 예수님의 고난을 말해야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다시 오실 소망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알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작년 부활절 초청 예배 때 우리가 준비하여서 했던 그 초청 행사가 은혜로웠던 것은 왜 그렇죠? 거기 안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선포되었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할렐루야. 네. 은혜로웠던 것이죠. 제가 있던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부교자로 있을 때. 트로트 가수들 엄청 초청해가지고 지역 초청잔치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있던 인정받았던 목사님이 어떤 서울의 어떤 교회로 단임목회를 갔는데 그건 역시도 똑같은 그런 행사를 치르셨어요. 물론 크리스찬 가수죠. 참 안타까웠어요. 쉽게 생각한다 해서 유명한 가수 데려다가 여러분 현수막 붙이고 포스터 돌리면은 사람들은 반응을 하죠. 우리 모든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의 기자들이 강조한 것은 예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피 흘리심, 다시 살아나심,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할렐루야. 구름 위로 올라가신 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거, 주님이 그걸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자지,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수 데려와서 자랑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모든 인간의 친구가 되시기 위하여 지금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있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계세요. 그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본질을 그대로 그 마음을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할까? 교회가 물론 숫자적인 것만 추구하면 그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작은 숫자로 우리가 오랫동안 가면은 우리 자신이 지칠 수가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속사람도 날로 새롭게 되어야 되지만 속사람이 변한 사람들도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행사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관계전도로서 변화시키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우리의 복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적어도 그렇다면 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성도들 밖에 있는 분들에게 교회를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뭘 했으면 좋겠는가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날이 좀 풀어지면 어쩌면 지금도 해도 되고 라면을 좀 많이 사다가 1층에서 라면을 좀 끓여주면서 지나가는 학생들 라면 끓여주면 괜찮겠다. 제가 라면을 좋아하니까 라면 싫어할 사람 없어요. 서로 강남이나 아이들이요. 여러분 아세요? 국정농단 주연 배우였던 최순실이 청와대 몰래 여러분 담 밑으로 이렇게 사가지고 들어온 게 컵라면이고 김밥이고 또 순대였고 그다음에 떡볶이였어요. 그 안에서는 그걸 해먹을 수가 없어요. 청와대 체면이 있죠. 물론 그 사람들이 먹는 의도와는 다르지만 그냥 섬기는 마음으로 또 많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층에서 라면 냄새가 진동을 하면 제가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셔요. 여러분들도 맛있게 한 그릇씩 드시고 드시려면 라면 한 박스씩은 기증하시고 감사합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한옷속에 숨겨진 분명의 어이의 의식을 주님을 보셨다. 한옷 어이에 속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우리 인간 같으면 아마 그렇게 환호를 받고 엄청난 인기를 누렸을 때 우리 같으면 아마 중간에 십자가를 가려다가 마음 먹었다가 아마 왕의 자리로 아마 바꿔버리지 않았을까. 적어도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한 3년 다스리고 4년 차에 뭐 십자가 지러 가지. 뭐 충분히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주님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할렐루야. 그 새끼 나귀를 타신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 겸손 그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이 생애를 보면 탄생에서부터 십자가까지 언제나 고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항상 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고난의 그림자를 제거하면 예수님의 모습은 그때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 섬기러 오십니다. 섬기러 오신 종의 모습으로 계속 열심히 일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귀신들을 쫓아내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피곤하실 때까지 지치시면 기도로 들어가시고 아멘. 주님의 고난을 제거하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어요. 고난은 죄에 대한 아픔이고 사랑의 아픔입니다. 용서의 아픔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이 참된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 현재 삶에서 많은 고통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고 자녀 양육의 문제로 또 가정적 재정에 대한 어떤 부담, 인간적인 관계 문제, 개인적인 어떤 소망 문제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이것들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을 우리에게 두셨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점점점 더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시인도 비닐하우스 안에 활짝 핀 장미꽃을 보고 아 아름답도다 장미꽃이여 너 어찌 거기에 있는가 참으로 아름답도다 그렇게 시를 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차라리 비바람에 눈보라에 지쳐 흔들리는 쓰러지는 잡초풀을 향하여서 시를 짓는 시는 있어도 아멘입니까? 고난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은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우리 앞에 탄탄 대로가 열린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고난이 문제입니다. 아멘. 사랑은 희생이 있었기에 그 사랑이 되는 것이지 희생 없이는 절대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말씀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에 내리막길에 있었을 때 제자여 우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큰 소리로 하나님을 굉장히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죠. 주님이 큰 기적을 이루신 것을 생각하면서 진짜 이분이 왕이다. 민족의 해방자이시다.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지금 그들은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모인 모든 사람들은 그 화려한 입성 뒤에 가리워진 주님의 십자가의 그림자를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눈치채지도 못하고 그걸 사실은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큰 소리로 찬양하고 열광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은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으로다 하니 세 번째 뭐가 복되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니 하늘에는 평화 제일 높은 곳에는 영광. 어디서 많이 우리 익숙한 성경 구절이죠. 주님께서 성탄하실 때 태어나실 때 여러분 목자들이 고백했던 고백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고백인데 마음이 달라요. 시각이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다릅니다.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자기 출세를 위해서 찬송하리로다 하지만 목자들은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들은 안식일도 지키지 못해서 그들은 율법적으로도 100% 죄인으로 규정되어 있던 자들이었잖아요. 사실은 쉬지 못하는 그들 그것 때문에 목자가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해당에 가서 해당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양을 두고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가지 못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단 한 시도 여러분 우리를 가만 잠시라도 내버려 두고 주님 어디 갔다 오시지 않아요. 주님의 24시간 눈동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향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적어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때 우리는 고백하는 찬송하리로다 복되시도다 하는 이 고백은 군중들이 한 고백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겠죠.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진정한 고백이 우리 안에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따르다가 폭도로 변경되는 바뀌어버리는 것이 바로 그거죠. 그들도 주님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예수를 은 30에 판 가룟 유다도 성경에 보면은 후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자기가 은 30을 지고 지목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것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후회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되시라고 저는 몰랐어요 하면서 그렇게 후회한 거예요. 가룟 유다도 십자가까지 보지 못해요. 그냥 돈에 관심, 이용당한 거죠. 자기 자신도 이용당했고. 자, 보세요. 같이 읽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 내가 죄 없는 그를 베라 넘김으로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후회하고 있잖아요. 유다는 주님이 정죄되고 죽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예수를 배반한 유다는 예수께서 유대 판결을 받으신 걸 보고 뉘우쳐 은돈 30을 대제사장을 장로에게 돌려주냐. 십자가를 몰라야죠. 주님이 사형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그것이 아니었다고 제사장들에게 항변을 하지만 그들은 손을 씻어버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시로 달려가서 목매달아서 죽어버리잖아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고난의 그림자는 전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왕으로서 오셨다는 잘못된 환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여 달아난 것입니다. 우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들로 그래서 변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선포해요. 시작. 우리는 대중 앞에서 약하고 사람들의 칭찬에 약하다. 금중들의 환호 속에 거짓이 있고 고난 속에 진정한 환호가 있음을 보아야 한다. 아멘. 주님이 아닌 것에 여러분 그 믿음을 두어서는 안 돼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도 이 갈등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환상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은혜의 복을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간구한다면 중간에 우리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과정을 정류장을 거쳐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거 없이 익스프레스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복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가 정작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내 인생 중간에 찾아오면 주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아직 죽지 않아서 감사해요. 청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동남아 선교사로 홀몸으로 가려고 준비하면서 이미 그 전에 몇몇 나라에서 근로자로 전기 기술자로 근무하면서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을 때 분명 큰 피 흘림의 고난이 올 거라는 걸 예상을 했어요. 주의 복음 전하다가 옆구리에 분명 칼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가까이 왔을 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 안 믿을게요. 그러지 않겠다. 가까이 들어왔을 때 웃으면서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두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사실 제 별거 다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못된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고 나서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했어요. 시간 나면 얼마 수양관 별자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무등산 제일기도원에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성경을 보니까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면 죽는 거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적이나 축복만을 생각하고 고난을 잃어버린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아멘. 저희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고 섬길 때 좋은 일을 해도요, 여러분 조롱받고 그 전에 우리 수보 전도지 이렇게 그거 사실은 큰 것도 아닌데 그것조차도 안 받으려고 벌벌 떨면서 싫어하고 우리를 막 조소의 눈길로 쳐다보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사실. 며칠 전에 손양호 목사님에 대해서 동기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나중에 이 목사님의 양아들이 됩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그것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없다고 양아들로 삼았어요. 사람들이 다 반대했다. 동네 마을 주민들조차, 애양원 사람들조차 그 법정에 가시면 안 된다고, 그 아들이 이제 법정에 판결을 받을 때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참여하고 싶어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막았어요.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뿌리치고 가가지고 용서한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신학을 시켜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안재선이라고. 근데 그 살인자의 아들도 며칠 기독신문에 보니까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전국의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목회하다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작은 아버지들이죠. 사실 그렇죠. 손양호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되니까 두 작은 아버지를 죽였던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을 20몇 년 만에 최근에 찾아왔다고 하면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근데 이 손자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그 손양호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폐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손양호 목사님 막내 아들이 살아있거든요. 그때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정기가 손양호 목사님 일대기하고 이 책이 출판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선물해 주러 왔어요. 병상에서 선물을 해주러 왔는데 그 손자가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물어봤대요. 아빠 이게 무슨 관계냐고 물어봤는데, 사실은 내가 작은 아빠 2명을 내가 죽였다. 그렇게 처음으로 고등학교 때 그 사과시를 들었다고 그래요. 엄청 충격이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같이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같이 읽읍시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우리 고난 없이 상속자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받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다가 우리에게 어떤 예상치 않은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게 복이에요. 우리에게.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서는 안 돼요. 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안 돼요. 아멘. 고난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우리에게 복이 왔을 때, 물론 고난도 복이죠.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39절 읽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여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왜 꾸짖으라고 했을까요? 자, 40절 읽어요. 자,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하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그들이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못 모르고 환영하고 있는 무리들이 너희 외식하고 너희 이중적인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아멘. 이 무리가 없어서 외칠 자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돌들을 통해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십니다. 돌들도 춤추게 하신 하나님이셔요. 아멘.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펄떡펄떡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부탁하는 바리새인들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스스로 다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그냥 무조건 감사해야 될 그런 존재들밖에 안 돼요. 같이 읽어요. 시작. 눈에 눈물이 없으면 그 영혼에 무지개가 없다. 한 번 더 시작. 눈에 눈물이 없으면 그 영혼에 무지개가 없다.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는 멋없는 사람들, 차라리 어리석어서 뭐가 뭔지 모르고 즐기는 그들만도 못하다고 주님은 책망하셔요. 근데 그런 자들이 민족의 지도자로 있고 종교 지도자로 있고 심판자로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환호합시다.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환호가 사라진 교회는 죽어갑니다. 정말 아이러니가 뭔 줄 아세요? 교회 안에 말씀만 있고 계속 설교만 있는 교회는 죽어가버려요. 참 신기해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니 말씀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말씀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그것을 높이는 교회들은요 계속 침체해버려요. 여러분 말씀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공동체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버무러져야 돼요. 샐러드처럼 버무러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기도로서 버물러지고 찬양으로서 버물러지고 공동체의 교제로서 버물러지고 할렐루야. 말씀을 읽으면서 버물러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샐러드들이 여러분 각각 다른 그 샐러드들이 각자의 맛을 내고 있지만은 나중에 힘이 내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 되었을 때 뱃속에 들어가면 이제 마치 용광로처럼 하나가 되잖아요. 그 용광로는 완전히 불순물을 다 제거되고 오직 한 가지로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새로운 교회가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이유는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요즘에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사실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막 분위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도 힘들어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죄송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저 행복했어요. 왜? 요즘 매일 밤마다 와서 성경 읽는 이게 너무 사실은 제가 사모하는 그런 목회 패러다임이었고 모습이었고 너무 기도만 하니까 물론 기도가 중요했어요. 우리에게 사실 중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기도의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렇죠? 아멘. 집사님 몸을 아껴가지 않고 목을 아껴가지 않고 기도했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제가 판단했어요. 왜? 성도들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니까 이제는 말씀도 더 우리 안에 퍼센티지가 높아지기를 제가 사모하면서 사모했는데 저녁에 찬양 안 하고 사실은 제 스스로는 말씀만 읽고 그냥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또 그렇게 또 안 돼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있기 때문에 좋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되는 교회들 우리는 몇 걸음 앞서고 가고 있어요. 그것이 안 되는 교회들은 굉장히 우리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더 아름답고 잠잠한 조용하면서도 강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꽹과리처럼 막 울리는 꽹과리처럼 소리만 크지 사실은 내면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죠. 아멘입니까? 교회가 점점 이제 말씀 목회 공동체로 제가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나라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소화를 시켜야 돼요. 기도는 소화예요. 소화제예요. 소화가 안 되는데 계속 퍼먹기만 해봐요. 여러분 배탈 나고 죽어요. 죄송해요. 저한테 한 소리였어요. 많이 먹을수록 이걸 소화시키려면 많이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읽읍시다. 자,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려가는 자들에게 이런 형벌이 가해지고 시대 조리에 영합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주는 무슨 말씀이야? 많이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된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넓은 아파트에 살고 더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그래봤자 한 세대예요, 한 세대. 우리는 영혼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넘기고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정으로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만나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들여대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전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알죠? 밖에가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춤을 추는데 바지가 내려가는 것 모르고 모를 정도로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했어요. 아멘. 이 부인이 지금 조롱하고 있잖아요. 이 조롱을 통하여서 그녀는 영원히 자녀를 갖지 못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왜? 생명이 없는 여자에게 생명이 없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가장 정당한 방법이에요. 아멘. 생명이 있는 자에게 생명을 계속해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부러움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사는 사람들, 어떤 경우 어떤 환경에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싱싱싱을 준비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무처럼 돌처럼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뒤에서 감시자로 다 보고 있는데 엉덩이가 무겁고 몸이 무거운 분은 분명히 우리 교회를 떠나갈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를 떠나갈 사람은, 잠시 있다가 떠나갈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러분 무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저와 같이 주님의 멋진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분은 벌쩍벌쩍 뛰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몸이 병들고 아프면은 하고 싶어도 손뼉도 못 쳐요.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합시다. 자, 보고 기도하시죠. 시작. 군중의 진실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 아멘. 그렇다고 우리 명목적인 그런 찬양과 군중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